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는 뭐 원형극장에 다 모아놓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에 이제 지역의 합을 이제 어느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의 또 개척교회의 맛과 멋을 오늘 이렇게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대강절을 함께 보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첫 장을 함께 좀 보면서 복음의 맛과 멋을 또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복음이야말로 누가가 썼습니다. 루크, 예,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알아보죠. 누가는 첫째로 역사가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그 성경 당시에 그 로마 황제와 그와 연관된 사건들 이런 것을 자신의 복음서에 역사가답게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가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그 팍스 로마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짝퉁 평화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참 평화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만드신 그 평화의 복음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누가는 안디옥 태생의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그 당시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어린이들, 여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에 대한 따뜻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런 비주류 계층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거슬러 아담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위로부터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전 인류에게 미치는 복음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한 보편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또 이 누가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이자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선교가 시작될 때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배에 타고 있었던 그런 닥터였습니다. 당시 터키와 그리스를 오가는 그런 큰 배에는 항상 의사가 그 배에 동승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그 배에 타고 있다가 또 그 다음부터는 바울 전도팀의 팀 닥터로 활동했고 전도 여행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관련한 필요한 그런 도움들을 주었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것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향해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작은 동네 의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기나 배탈이나 알러지나 타박상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항상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는데 정말 저는 그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모습을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기 배탈로 병원 간 적은 별로 없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오른쪽 다리 기부수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왼쪽 다리 기부수하고 그래서 그 치료하러 이제 자주 다녔거든요. 항상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목회자 가정이라고 제가 가서 막 치료받고 하는 거 하나도 비용 안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 병원 이름이 성누가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릴 적부터 제 마음에는 누가는 참 마음이 따뜻한 의사였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를 알게 된 것은 사도 바울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는 터키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마 회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헬라인 엘리트 의사였던 또 그러면서 역사가였던 이 누가가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벌써 2번 본 영화가 있는데요. 바울이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엊그제 한 번 더 봤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면 사람 2명이 나오는데 노인이 나오고 젊은이가 나와요. 그 노인이 바울이고 젊은이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제목은 바울인데 누가가 더 주인공처럼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로마의 1차 그 가택연금에 투옥되어 있을 때도 그 2년 동안도 함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함께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건강도 살펴보고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바울의 간증도 듣고 또 바울의 말들을 기록하고 필요한 걸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고 때로는 머리도 되어 주고 가슴도 되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바울 영화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2차 투옥되어 있을 때의 그 배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옥고로 인해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또 척추에 손상이 와서 등이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도 하나도 없고 그런 이제 뭐 노인일 뿐 아니라 많은 좀 고문과 여러 가지 시달려서 몸이 많이 쇠약해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바울을 로마 대화제의 아주 주범으로 그렇게 지목해서 사형을 언도내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로마의 대화제 주범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냥 크리스찬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감옥에 박혀 있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고 의사였기 때문에 교도관의 묵인하에 또 바울을 면회하는 것이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장면마다 거친 숨을 좀 몰아쉬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누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가 되었고 사도행전의 소스가 되었고 또 누가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었습니다. 글을 남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 누가의 글이 지금 2000년 동안 전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하는 것을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전해주고 그 편지가 또 그 공동체를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교육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가 바울에게서 또 배웠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배운 대로 자신의 모든 은사와 자원과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전파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4절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함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지금 실현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어떻게 실체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2절에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예수님의 사건은 너무나 센세이셔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하는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역사들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예, 비교가 불가능하죠. 예수 사건에는 그래서 신화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모두 다가 역사예요. 증언이고 간증이고 그냥 본 경험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 본 사람이 없이 또는 100년 이상 넘어가면은 전설이 생겨요. 신화가 막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당대에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다 살아있을 때, 수십만 명이 살아있을 때 이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화가 끼어들 틈이 없이 생생한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적인 면모를 발휘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을 계속 만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 그 글들을 직접 읽어서 예언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최근의 기록들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팀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방인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 편만하게 펼쳐져 가는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 증거이자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가 직접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가 아마 복음을 전해준 분 중에 데오빌로라는 분이 고위 관료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직 초신자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24장이나 꼼꼼하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 번 들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안다고 충분한 게 아니에요. 또 듣고 또 정리하고 또 확인하고 그 안에 푹 잠겨서 정말 복음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이 많은 책들 중에 공부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대충 보니까 배고 자는 뭐 이런 거 아니고, 잠 올 때 레위기 읽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정말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데 두 부를 써요. 제1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이라고 이름 붙었고요. 제2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에요. 예수님 얘기가 누가복음이고 교회 얘기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존칭으로 불릴 만큼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나 뭐 재정이나 평판이나 이런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세상 편하게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어느 날 누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한번 들은 이상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복음은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돼요. 뭐 그냥 좋은 말이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지 쓰레기인지 그걸 결정해야 돼.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복음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복음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좋은 말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들으면 살고, 예, 우리는 모두 다 죄라는, 죽음이라는, 멸망이라는 그 병을 앓고 있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해독제가 되어서 살려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고 지나가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데오빌로가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졌는데 이것은 데오빌로가 읽고 자기 집 금고 속에 넣어두는 이런 개인 소장용이 아니라 데오빌로가 대표 수신자가 된 좀 더 큰 공동체를 향한 그런 글이라고 봐야 되고 아예 우리까지 포함된 온 세상 열방의 민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편지는 데오빌로에게 전해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전해지고 이것은 필사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서 손으로 다 뺏겨 써야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뺏기고 또 전달하고 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또 인력과 재정이 듭니다. 아마 데오빌로가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와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서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힘을 보탰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의 영화를 보면 그 독립운동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오면 여기 있네. 잘 쓰시게. 이러면서 500냥 들고 또 가가지고 독립운동 자금 쓰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첫 단락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어서 누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잘 새겨 듣고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나를 살렸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누가가 전한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면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열매들이 되어서 이것이 전해져야 합니다. 자, 복음이 성경 속에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 길이 없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변화된 삶의 간증, 그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복음의 열매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때 세상이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주 대여해서 사용하던 그 공간을 오늘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새해가 되면 잘 준비된 예배 공간에서 새롭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어떤 사실을 안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템파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플로리다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쾌적한 환경, 따뜻한 날씨,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플로리다라는 땅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저 위에 뉴욕에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노후에 플로리다 가야지, 이게 완전히 하나 복음 같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플로리다에 산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불편하면, 이 영혼이 피폐하면 아무리 몸이 편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플로리다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퇴색되거나 복음이 왜곡되거나 복음이 희석되었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답게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보다 어쩌면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 그냥 소음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잘 듣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참으로 진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넉넉하게 경험하고 우리에게서 일어난 아름다운 이 복음의 이야기가 충만히 차고 넘쳐서 이 땅과 영혼들을 적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데오빌로를 붙여두셨듯이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셨듯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매주 만나는 사람, 또 한 달에 한 번쯤 만나는 사람, 두 달에 한 번쯤 만나는 사람, 또 예전에 만났다가 한동안 못 만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앉혀놓고 성경을 순서대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었는데 기도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가 그립습니다. 세상은 이야기가 고파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남 욕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남 까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는 재밌는 것 같은데 독이에요. 예, 그냥 아주 그냥 독이에요. 근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뭐 좋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욕만 하는 세상 가운데, 남 헐뜯기만 하는 세상 가운데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좋은 이야기가 있어. 기쁜 이야기가 있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하는 얘기를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쁜 얘기, 욕하는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저 얘기보다 난 더 신선하지 않은데? 복음이 신선하거든요. 복음은 나를 살리거든요. 복음은 이 땅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했듯이 누가가 무슨 트릭을 쓴 게 아니잖아요. 픽션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고 기록해서 있는 그대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이 더욱 강력해진 것입니다. 그도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서포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입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씨만 뿌리면 햇빛과 물과 바람 이런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전화를 들고 운을 한번 띄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데오빌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 나의 데오빌로를 만나면 그 다음부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데오빌로와 그 데오빌로의 친구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데오빌로의 마음을 폭신폭신하게 준비시켜 놓으셨을 것이에요. 땅이 아직 굳어 있으면 때를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면 사람이 보이고 또 길이 보이고 열매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템파에 있는 데오빌로들을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좀 떠오르게 해주시고 어쩌면 급하시면 꿈에라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은 우리 신앙 여정에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아직까지 사회가 덜 풀린 것도 있고, 아직까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교회가 생긴다고 할 때, 연초에만 해도 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가 막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준비가 안 된 채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도시 속에 세워지고 교회는 세상에 세워지는데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광야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네로의 치하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로마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적대적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관심한 그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는 승리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된 소식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처럼 나의 데오빌로를 찾아서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을, 나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데오빌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날이 누가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가로부터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은 날이 데오빌로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그렇게 복음이 흐르고 흘러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이제 함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입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함께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가루가 뿌려질 것입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바닷속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데오빌로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오늘날의 그런 누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